오늘도 주의 택한 거룩한 백성들을 하루의 가장 처음 시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평생에 주님의 말씀에 또 주님에게 묶여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에 주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임재와 만지심, 주님의 임재와 만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경은 무기력입니다. 고레스 제3년에 벌어진 일인데, 고레스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였죠. 그럼 바벨론 포로였는데 고레스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환한 지 3년쯤 되던 때라는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포로였던 백성들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원래 100만 명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3차에 걸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게 한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탄탄대로가 아닙니다. 오자마자 백성들에게 가난이 엄습하고 또 그들을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박해가 있고 낙심이 있습니다. 희망이 크니까요, 또 반대로 낙심도 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상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희망을 안고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오히려 더 심각해진 무기력감에 백성들이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오늘 한 사람의 기도로 풀었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요 80세 정도가 되었는데, 다니엘은 역시 기도의 사람입니다. 80세가 훌쩍 넘었는데도요 여전히 변함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연세가 많이 계신 분들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는 모습을 뵈면 그냥 저는 모습을 뵈는 것 자체로 은혜가 되고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마산 성은교회를 이래서 사랑하시는구나, 새벽마다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목적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실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형식으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가게 되고 거기서 성전을 짓고 일어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찾으시면서 누가 기도하고 있나? 그때 누가 기도하고 있었는가? 80세가 넘은 다니엘이 21일 동안 작정을 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길 보니까 완전한 근식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절식을 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3절을 보니까 좋은 떡, 일부러 좋은 음식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우리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보면 밥심으로 산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이게 금식을 하거나 굶으면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건강을 잘 챙겨야 되는데, 오늘 다니엘을 보니까요 자기 건강을 먼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부터 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먼저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요, 무기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결과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임재와 만지심이 있으면 결과가 나타나서 다 일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기도하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5절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6절에도 이 모습이 나오는데 이건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성을 표현한 겁니다. 이단들 보면요, 이런 거를 그냥 있는 대로 표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괴물 같은 거 만들어 놓는데 그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속성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광이 있고 거룩이 있고 강력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겐 이런 예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주님의 임재가 있으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역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의 체험이 있기를 바라고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다 살아나게 되고 다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임재가 있고 난 다음에 만지심인데요. 여기서 만지셨다는 것이 세 군데가 나옵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고 만지시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낙심했던 마음에서요, 일어서게 됩니다. 우울증, 무기력감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10절을 보니까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주님이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무릎과 손바닥을 딛고 이제 일어서게 되더라는 겁니다. 또 11절에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쿰 하고 일어서라. 그래서 일어서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요, 주의 백성들이 낙심하고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쿰 하고 일어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입술을 만져주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말을 섞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못 전하게 만들고요. 또 그게 안 되면 자꾸 그 말씀에 인간의 말을 섞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인간의 말이 너무 많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말이 자꾸 섞여지게 되면요, 헛소문, 루머, 원망, 불평. 그래서 우리는 그 입 다물라. 인간의 말은요, 많아지면 안 됩니다. 16절에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인간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 흥황하게 증거되어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손대시는 것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강건해지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져주시면요, 강건해지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만져주심으로 말미암아 무기력에서 일어나게 되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우리는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아무리 잘 나가는 교회도요, 인간의 말, 원망 불평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꼭 기억하셔서 원망 불평 아니라 우리 교회는 주님의 말씀만 증거되어지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이 만져주셔서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다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주의 백성들, 이곳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것이 역전되어지고 일어나고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을 만져주셔서 우울증, 무기력감에서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입술을 만져주셔서 우리 교회는 원망, 불평, 헛소문, 루머 다 잠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흥왕하게 증거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면 강건케 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